예,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예, 예수의 기적. 예, 사람의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평화롭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 뭐죠? 예. 마태복음 14장은 그러한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적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는 세 가지의 상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다음에 세 번째는 풍랑이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사건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구속사적 통치를 드러냅니다. 네, 첫 번째 소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오늘 본문에 그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죠? 분봉왕은 원래 그 영토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의 헬라어 테트라르케스에서 유래한 말로 로마 제국이 정복한 영토의 일부를 위임받아 다스리게 한 하위 등급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이 정복한 영토를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분봉왕과 같은 위임받은 통치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대표적인 분봉왕이면서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하위 등급의 통치자일지라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말씀을 전하다가 분봉왕 헤롯의 명령으로 결국 육체적인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목이 잘려서 죽었죠? 근데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 예수의 소문을 분봉왕 헤롯이 듣게 되었는데 그 신하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 예. 마태복음 14장 2절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흥미로운 부분은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은 동시대에 존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의 시점에서는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다 이스라엘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분봉왕 헤롯의 신하들은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서 예수님 속에서 신적 능력을 행사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파악이 가능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라고 비판하자 헤롯은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게 되면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대중의 여론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한 건 아니었고 오히려 그를 죽임으로 인한 사람들의 여론,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권력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무리처럼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의 딸의 계교로 결국 그 분봉왕 헤롯이 선지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을 죽였으니 그 신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적인 이런 기적, 신적 능력은 그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라는 말로 비약된 것입니다. 예, 비약된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음미해 보면은 헤롯의 신하들이 완전 이성을 잃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세례 요한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이 약간 정신이 나간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역사한다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상한 평가와 말들을 쏟아내거나 이게 무분별하게 듣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을 보십시오. 그 신하들이 저렇게 비이성적이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잠자코 듣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신하들이 했던 이상한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면은 우리는 곧바로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했던 이상한 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면은 예, 우리는 똑같은 문장이네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저러한 비이성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는 무분별하게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설득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독교가 여러 미신 중에 하나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미신을 믿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평소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과 올바른 신학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야만 미신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신학 관점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담임 목사가 제공하는 신학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올바른 신학 관점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용인승리교회는 이 장로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개혁 신학에 따라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소위 장로교 개혁 신학을 따를지라도 어디까지나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한 관점일 뿐이지 그러한 신학적 교리적 접근이 하나님의 말씀인 어떤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용인승리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최고 권위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다만 성경을 읽으면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성경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이 장로교 신학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다시 말해서 장로교 신학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4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해서 헤롯은 그 딸이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지만 이 전 남편을 버리고 전 남편의 형인 헤롯의 아내가 된 여자입니다. 막장 드라마죠, 그죠? 막장 드라마. 그리고 그녀는 분봉왕의 권력을 누리는 권력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은 그 분봉왕 헤롯과 헤로디아 모두 이 권력과 성적 탐욕에 눈이 멀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마태복음 1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는데 헤롯이 이 말을 직접 들었다면은 이 당사자인 헤로디아도 간접적으로 이 말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헤롯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어도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대중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남편의 현재 남편이죠.
남편의 권력을 누리는 여자였기 때문에 대중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 여자는. 그저 요한을 어떻게든 죽이고만 싶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헤로디아는 딸에게 요한의 어머니의 머리가 아니죠. 예. 결국 헤로디아는 딸에게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얹어달라는 요구를 하라고 이 지시를 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정치 권력에 영향을 줄까 봐 잠깐 근심은 했어요. 그러나 또 그걸 떠나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맹세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위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중한 사람 생명을 단두대에서 그냥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 머리를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에게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매우 처참하고 참혹하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러나 개혁파, 개혁신학 관점에서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신자의 고난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봤을 때 매우 처참하고 참혹하고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처럼 보이지만 요한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어떤 간음죄죠, 일종의. 간음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한 의로운 말, 하나님의 의죠. 의로운 말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죽음은 이 복음이 세상 권세와 충돌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천국에 갔으나 왜 그러냐면은 요한은 천국에 갔으나 분봉왕 헤로디아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일절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세상의 권력을 누렸지만 그들은 지옥에서 영벌은 영원한 벌입니다. 영원한 벌을 받아 처참하고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세속적 가치와 복음의 진리 사이에서 갈등과 긴장감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 회사, 학교,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의 진리를 말하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사라지고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 하면 할수록 이 마귀 사탄은 사람들과 환경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순교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의를 위한 고난을 복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더라도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위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멘.